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눈만 떼면 확진자, 그리고 자가격리자 몇 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이 힘든 현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히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등부 예배도 유튜브를 통한 화면 예배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등부를 이끄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영육간에 복 주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밝고 정다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헛된 시간 보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참 예민한 시기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전사님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화면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오늘 특별히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과 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비전과 꿈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또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그리고 사울에게 주셨던 비전과 꿈이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는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밑에 새번역 성경을 전사님이 준비를 했는데요. 밑에 새번역 성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비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비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비전이라는 캐릭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캐릭터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캐릭터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 안에서도 굉장히 힘이 세고 능력이 탁월한 히어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캐릭터의 이름이 비전인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캐릭터는 상황을 예측을 하고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한 놀라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비전이라는 단어를 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비전은 이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력, 눈, 시야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환상과 상상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의미로 가보니까 종교적인 의미의 환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지력이죠.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뜻을 알아보니까 왜 이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 비전이란 캐릭터 이름이 비전으로 지었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TV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란 뜻은 보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여지다. 텔레는 전파죠. 텔레비전은 전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보이는 것과 또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마지막에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어떤 것들이 붙냐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변하게 된다라는 뜻, 변하게 된다라는 앞에 조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될 때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은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나타났다. 아멘. 사울은요, 이 말씀을 듣고 사실은 크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무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0장 6절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향하여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요, 등을 돌려서 떠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에게 그 말씀은 상관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돌아서서 등을 돌려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일까요? 과연 사울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기스란 사람,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란 사람을 먼저 9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이었던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가정 환경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의 집안은 아주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름이 있고 명망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름 있고 명망 있던 사람, 아주 유명했던 가문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준수하다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준수하였다. 근데 그 준수함이 어떤 것이었냐면, 어떻게 준수함을 보일 수 있었냐면 그의 키가 백성들보다 더 컸다라는 것이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사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집안 배경도 아주 좋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사울을 부르셨어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준수한 사람, 누구나 흥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장면이에요. 왜 왕을 청원할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또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후계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될 이때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세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왕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희들한테 보낼 텐데 그 사람이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부름받은 이 장면, 사울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가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필요하심에 따라 사울을 부르셨던 거예요. 이럴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아멘. 하나님, 내가 왕이 될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열심히 섬길게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 보았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였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도 외면받고 멸시당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9장 21절에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나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그런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했을까요? 그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뽑는 자리가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에 이제 왕을 뽑는 자리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 1000명씩 1000명, 10,000명씩 모아서 12만 명 중에 고르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은 겸손일까요? 거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이 모습은 겸손일까요? 거절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 21절만 읽어보면 사울이 겸손한 모습으로 얘기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10장 21절에 가니까 사울은 숨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절하고 도망치고, 아니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미약해요, 부족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라는 이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Yes or yes. 하나님 부르심에 그는 순종. 아멘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말씀 통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신다라는 미완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이미 세우셨다라는 완료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0장 7절 8절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7일을 기다리라.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바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울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7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질 그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인내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미약함에 갇혀서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숨어버리는 모습을 우리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외모가 부족한데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가난한데요? 부족한데요? 다른 친구들과 같지 않은데요? 에이, 하나님,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순종과 인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등불이며 빛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인생길,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등불이자 또한 생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을까요? 그의 삶의 비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평생 찬양하며 헌신하며 나갔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위대했던 왕도, 위대했던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어두운 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 이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비전이 더욱더 밝게 보이지 않을까요?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우리는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울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목표로서의 비전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면 그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으로서의 비전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받았다면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요, 결국 사울의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목표로서, 수단으로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고 왕으로서 누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목표로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는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던 것은 그의 인생이 연약함과 미약함에 갇혀서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꿈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이무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비전. 네. 지금도 비전하면 저도 조금 헷갈려요. 조금 생소합니다. 그쵸. 꿈이란 것은 내가 나중에 이루고 싶은 네.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내다 보이는 미래거든요. 내 미래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꿈. 내 꿈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원하는 게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히려 꿈을 꾸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꿈을 깨세요. 그러니까 내 욕심의 꿈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꿈, 비전을. 그 꿈을 꾸면서 나가자. 진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보일 때 비전이 보인다고 말하고, 좋은 뜻으로 너가 어쨌든 원하는 말하는 의사, 뭐 교수, 박사, 그 너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네, 것. 그렇죠. 근데 어렵다. 그렇게 나누면은 제일 좀 쉽지 맞아, 않을까. 맞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사님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비전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제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왕이 받았던 비전 기억하시죠? 사울은 어떤 비전을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예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으로 할 수 있나요? 거절하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도 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그가 왕으로서 그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사울의 미약함,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순종과 인내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또 그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방향,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 새 사람이 되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부터 게임 안 해야지. 오늘부터 밖에 나가서 안 놀아야겠어.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오늘부터 열심히 효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다짐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요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비전은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은 방향이라고 전사님이 얘기했어요. 목적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오늘 반응이 어찌 보면 저와 함께 예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마. 너의 미약한 가운데 무너지지 마.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누가 채워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서 그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또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울처럼 내 부족함 안에 갇혀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주의 종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준비하며 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며 목표로서의 꿈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서의 하나님 향한 방향으로서의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